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대소망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순서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권장로님, 그리고 심장로님, 지집사님 순으로 읽어가겠습니다. 3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함으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께서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제자들의 기별은 진리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분의 의가 그분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뒤에서 호위하였다. 그분께서 가신 곳마다 그분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섰다. 그분께서 지나가신 곳에서는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군중들은 주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듣기 위하여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들은 최초의 소리였으며 그분의 이름은 그들이 바란 최초의 말이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성읍과 동네들을 지나실 때 그분은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또한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살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칼이나 법정에 법을 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데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선교사는 이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아래에서는 놓을 것이다. 선교사는 비단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의 문둥병에서 징별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의원이신 예수께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든 자와 불행한 자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그 즉시로 이방인이나 사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저희들의 가마를 상실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격발시킴으로써 그들은 활동 지초부터 그들을 낙담시켰을 논쟁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사도들까지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디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활동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자로 삼으실 계획이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모든 지방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고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보낼 시기가 이르렀다. 제자들은 그분의 대표자로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갈 것이었다. 이리하여 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사로 우러러 보게 될 것이므로 구주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된다고 하여도 신자들이 교사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장은 가장 단순하게 차릴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그 큰 사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대를 일으켜서 더 큰 활동의 문호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 교사들의 옷을 입거나 미천한 농부들과 구별되는 어떤 옷처럼도 하지 않아야 하였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중 예배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집집 방문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인사나 집집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각처에서 그들은 유력한 자와 또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들에게서 마치 그리스도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민가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아름다운 인사를 할 것이었다. 그 집은 그들의 기도와 참여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선포자로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었다. 그들이 전해야 했던 기별은 영생의 말씀이었으며 사람들의 운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기별의 엄숙함을 사람들에게 감명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분부하셨다. 이제 구주의 눈은 미래를 꿰뚫어 보신다. 그는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더욱 넓은 선교지를 보신다. 그분의 예언적 눈은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종들이 당할 경험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희가 만날 투쟁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그 싸움의 성격과 계획을 보여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할 위험과 필요한 극기를 그들 앞에 공개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원수에게 습격당하지 않도록 치러야 할 희생을 계산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나 초자연적인 도움이 보증되어 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중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또 깨달은 부분들을 우리가 통찰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질문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답이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함을 통해서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도 방법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둘씩 짝을 재보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특인을 내보낼 때에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적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행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젊어서도 이제 많이 강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느냐면 옛날에처럼 그렇게 이제 일요일 교회에서는 뭐 병을 고치는 일들이 단수를 해서 고치고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분자해서 우리가 위생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경영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보다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좀 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자들처럼 그런 이적이 뒤따른다고 하면 전도 사업의 효과가 배가가 될 텐데 그게 없는 것이 근데 이제 파이프인의 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때에는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주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이적과 기적의 현상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좀 전도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역관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전도 방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둘씩 내보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정답인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네,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단지 그러니까 좀 필요해도 적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 활동 정도를 위해서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성령의 또 충만한 또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전도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뉴스타트 힐링센터 또 건강법칙에 대한 그런 상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그런 조언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법칙에 대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일반 교회 방식과 우리 교회 방식의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경우에도 현재도 이 병원이 부족한 그러니까 곳이나 이 건강법칙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 당장 어려운 곳에는 필요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고 나가서 방문할 때에 또 기도해 줄 때에 그런 병자들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이고 특별히 이 천명 선교사들이 그 둘씩 짝을 지어서 한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 이웃 마을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소화제 하나만 줘도 거의 모든 병이 낫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인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천주교회는 표적을 중요시하거든요. 표적과 이적을.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별한 저 사람들은 병을 잘 고친다더라 이러면 그곳으로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또 마사지를 해주고 또 이제 외상도 치료해 소독이나 약을 발라주고 또 약을 주고 할 때에 바로 그렇게 자신은 도저히 자신의 원래는 그럴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니나 왜 그럴까요? 또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가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또 치료하면 병이 낫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냐, 간절하냐에 따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 효과가 좀 덜 일어나더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한다면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전도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예, 교회에서 이제 실행을 할 때, 교인들이 동참되질 않으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반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신천지 같은 데는 정말 열심히들 해요. 네, 보면은 길에서 하는데 이건 우리가 정말 이거는 고쳐야 되고 좀 열심히 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교우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알면서도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러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패스파인더가 잘 될 때, 또 옛날에 MV였죠. 의용선교회가 잘 될 때는 그 일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단 아이들부터 그 향상급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전도지 분급이나 어떤 전도 활동을 해야 됐었거든요.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과 그 아이들 부모들이 전도 활동을 하러 나가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뀐 것이 그냥 목사님들에게 맡기든가 아니면 몇몇 사람 전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그 전도당은 별 상관이 없는 듯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내가 또 시사당번도 했고 또 나는 또 오후에 또 어린이나 또 뭐 다른 또 말씀 묵상 연구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언제 전도하러 가냐 이런 생각으로 그것이 전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예전과 달리 무척 일주일 삶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오면은 그냥 쉬었다 가고 싶은 일만 드리고 쉬었다 가고 싶은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자, 왜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라는 명령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걸 행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먼저 이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또는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는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야 어떻게 일하는 것이냐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야 된다. 다시 말해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절망하는 자들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려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한 가지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교회에서도 점점 더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그냥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맡기는 것에 있는 거죠. 좀 전에 언급하신 그런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의무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100만 원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전도하지 못하면 100만 원을 교회에 헌납해야 됩니다. 헌금을 그 대신에 여화주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분의 1을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것이 매번 체크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안 되면 집사도 우리로 말하는 집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죠. 그래서 1년에 얼마의 시간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도입했다는 모르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사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면서 그것을 또 의무적으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했지만 하다 보니 좋아서 하게 된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봉사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천주교회는 고해성사가 있어서 그 죄값을 그걸 해결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신부가 사제가 말하는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들이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전도 사역과 지역사회 봉사의 그 사역이 우리 재림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교육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그 골프 이제 광고해갖고 전화 온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는 네, 아마 후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가 이제 양주 전원교회라고 삼순교회라고 그랬더니 그게 훌륭한 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아주 큰 교회인데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 옛날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삼순교회에서 그때는 삼순교회죠. 네, 뭐 여기 동네 진짜 아주 사람들이 다 저쪽 교회 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덕현 초등학교 같은 데는 졸업식 때마다 양주전원교회 이름으로 시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양주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네, 우리 삼순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응?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얘기 듣고 음, 좀 새로운 감회를 느끼는데 교회가 그런 어떤 지역 사회를 위한 어떤 뭔가 활동을 하는 네, 그래서 근데 요새는 사실 우리가 봉사심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네, 네, 사실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근처에 이제 뭐 지저분한 휴지라든지 이런 거라도 봉사활동에서 쓰레기 봉지가 좀 주워서 깨끗하게 동네를 하고 하는 것을 견대다고 한 건 뭔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필요한데 그런 동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또 그걸 강제로 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네. 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안식 오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 봉사와 이 소그룹, 사실은 이제 소그룹이 그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나단 소그룹이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뭘 나눠주는 활동, 정기적으로. 그렇게 요즘 그 가마력 센터가 이제 그런, 요즘 우리 교회단에서 말하는 가마력 센터가 바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둘씩 짝을 지어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활동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다른 교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구호봉사회와 선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정말 좀 다른 것을 좀 정리하더라도 안식일을 좀 덜 바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식일 산책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실시간 뚜렷한 목적 사업이 있다면 네, 다른 것들 줄일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줄여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제시가 안 되고 안 되니까 네, 어떤 그런 것 어떤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우리가 봉사와 전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는 이러한 분명한 생각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역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겠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의가 또 우리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또 오히려 큰 아주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그리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부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가운데서 주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와 같은 이 봉사와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우리가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다시금 열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위로하는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